2026년이 시작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해 벽두부터 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어, 베네수엘라의 어, 마르도 대통령이 미국의 특수부대에 의해서 체포되었다라는 소식이 연초에 들려왔습니다. 지난 1월 3일이었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가 이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 침투해서 안가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데려갔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잡혀 있으면서 마약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일이 참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이 소식을 들으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참 무서운 나라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룻밤 만에 이렇게 잡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날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밤잠을 좀 이루기가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되는 건가? 이런 일을 해도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두로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 이념 분명히 비판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마약 혐의에 대해서 받고 있었던 것 충분히 따져볼 만하고 비난받을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납치하다시피 끌고 가는 것이 괜찮은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힘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힘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 힘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 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마음대로 막 쓸 수가 있다라면은 그러면 오히려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껏 휘두른다라면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될 거예요. 만약 미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면은 이것을 또 어떤 명분으로 제시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과거의 제국주의 시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침략했습니다. 약소국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수탈해 갔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이 조선의 왕궁에 침입해서 왕비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힘과 폭력의 길을 따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친다면 너도 똑같이 그 사람의 오른뺨을 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친다면 너는 왼쪽 뺨을 돌려대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만든다면은 너는 십리를 그 사람과 함께 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자기의 힘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그 힘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강압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길을 따르는 것은 결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기뻐하는 길이고 사탄이 좋아할 만한 길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길, 힘과 폭력을 따르는 길, 그것은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강한 힘을 추구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자기 자신이 그 강한 힘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굳이 성경을 펼쳐보지 않다 할지라도 단지 이 세상의 역사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에 강력한 힘 두 개의 세력이 서로 마주보면서 대립하고 있었던 세상이에요.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의 공산주의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의 자유주의 세력이 서로 힘을 맞서고 대립하고 있었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쪽 세력, 그 공산주의 세력 지금 어디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강력하고 강대해 보였던 철의 장막이라고 불렸던 소련이라는 나라,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힘을 추구하고 폭력을 추구한다라면은 결국 언젠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젠가 모든 것에는 끝이 오게 됩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절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의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은 언젠가는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언젠가는 새로운 변화가 닥치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 이 세상에 새로운 변화가 있고 언제 이 세상이 재편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두 손을 내밀어서 더듬더듬 길을 찾아가는 것과도 같은 그런 불확실성의 세상, 안개 속에 감추어진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어느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둘 수 있는 것,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보다도 더욱더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불확실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지럽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다니엘이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어지러운 시대, 그 시대를 다니엘은 살아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저 하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서의 전반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반부에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어떤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왕의 음식을 거절했었던 일들, 또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일들,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일들, 그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7장부터 12장까지가 다니엘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앞에 나왔던 그런 다니엘이 겪었던 믿음의 시련과 그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다니엘이 보았던 여러 가지 환상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신비로운 계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상들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7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언제 보았는지 우리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언제 보았습니까?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 유다를 멸망시키고 다니엘을 포로로 붙잡아 왔었던 그 누부갓네살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그 원년, 그때에 다니엘이 이 신비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들이 2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한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이 이 환상에서 4마리의 짐승들을 봅니다. 근데 이 짐승들이 하나같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괴물 같은 짐승들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 짐승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등에는 독수리의 날개 같은 날개가 달린 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짐승은 곰과 같은 짐승입니다. 많은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곰과 같은 짐승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보았던 짐승은 표범 같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표범 같은 짐승에도 날개가 달려있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네 번째 짐승은 무엇라고 형용하기도 어려운 아주 무섭고 기괴하고 희한한 짐승이었어요.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거친지 모든 것을 다 밟고 부서뜨리고 씹어 먹어버리는 그런 아주 난폭한 짐승을 네 번째로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짐승은 아닌 것이죠. 날개 달린 사자 없지 않습니까? 표범이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짐승이 아니고 굉장히 상징적인 운유적인 표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나라들이 새롭게 일어나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 것인지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4마리의 짐승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첫 번째 보았던 이 사자와 같은 짐승은 이 당시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았던 곰과 같은 짐승은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게 됐었던 메데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았던 표범 같은 날쌘 표범과도 같은 이 짐승은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켰던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았던 네 번째 짐승, 크고 무섭고 너무도 기괴했던 이 짐승은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꼭 맞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학자들도 조금씩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가 바벨론이 아니고 오히려 첫 번째가 페르시아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조금씩은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짐승은 이 나라를 상징한다 이렇게 꼭 하나로 고정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들을 우리가 제약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짐승은 이 나라다 이렇게 1대1로 대응시켜서 해석하기보다는 이 전체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4마리의 짐승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오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왔다라고 보여지는 강력한 대제국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대제국일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강대국들, 세상의 역사를 주물락펴락하고 온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힘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4마리의 짐승들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 4마리의 짐승들이 어떤 나라를 상징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런 환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걸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다니엘 7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은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4마리의 짐승들을 보았어요.
이 네 마리의 짐승들은 하나같이 무섭고 기괴하고 난폭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괴물 같은 짐승들을 보았어요. 이 짐승들이 온 땅을 헤집어 놓으면서 온 땅을 다 뒤집어 놓고 온 땅을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모습을 보면서 큰 근심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에게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에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온통 혼란스럽고 그 짐승들로 인하여서 이 땅이 온통 어지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어지러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저 하늘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내리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다니엘이 지켜봅니다. 좌우 표면에는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이 땅의 혼란스러운 것은 아무런 상관없이 견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땅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네 마리의 짐승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마리의 짐승들은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이 짐승 앞에서 짓밟히고 잡아먹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짐승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이 네 마리의 강력한 짐승들도 아무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심판받고 멸망하는 모습을 다니엘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한 특별한 존재를 보게 됩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존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인자 같은 이가 바르 아나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나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사람 같은 존재, 그것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는 지금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영적 존재들 사이에서 사람 같은 존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같은 존재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눈에 띄는 존재였어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사람 같은 존재는 저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떨지 않아요.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엎드려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분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혀 떨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도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더욱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인자 같은 이에게,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그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그에게 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통치하게 될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되는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 인자 같은 존재,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에 항상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키실 때에 항상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라는 표현이 이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게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를 물려받게 되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네 마리의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마리의 짐승들은 인간이 세워놓은 세계의 강대국들, 대제국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힘과 폭력의 방식으로 세상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다 휘저어 놓으면서 자기의 힘을 마음대로 남용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세계의 강대국들과 대제국들이 다 무너진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다 넘겨받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여전히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짐승의 세력들이 남아있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짐승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흉폭하고 난폭한 네 마리의 짐승들이 여전히 땅을 휘저어 놓고 있는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는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시대예요. 오늘 7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뿔은 이 네 번째 짐승에서 솟아나온 뿔입니다. 이 가장 기괴하고 강력했던 이 네 번째 짐승에게서 뿔이 솟아나와서 그 뿔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과 싸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마치 세상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의 뜻이, 사탄의 세력이 이 땅을 휘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직도 어두운 시대라는 것에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은 혼란스럽고 어둡지만 그러나 저 하늘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여전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힘차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이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동토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다 물려받게 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2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말씀합니다. 참 난해한 말씀이시죠.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실 때, 그때까지는 일정 정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는 성도들이 이 짐승의 시대 속에서 환난과 고통을 반드시 통과해 가야만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 힘과 폭력의 시대, 짐승의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패배자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승리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노예처럼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 꿇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승리자로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세력을 이기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 승리자로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한순간도 포로인 적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왔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로서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바벨론에 붙잡혀 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을 섬기는 자로 불론받았는데, 그런데 왕이 주는 진미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록에 놓이게 됩니다. 왕이 주는 음식들은 천하에서 맛볼 수 없는 진수성찬이었지만, 그러나 그 음식들은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내 몸을 더럽게 하지 못하겠다.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한 이 소년들을 지켜주셨어요.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더니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이 훨씬 더 건강 상태가 좋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위험이 닥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친구들을 다시 불러놓고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좋지만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협박합니다.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이 풀무불에 던져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놓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 보니 네 사람이 저 안에 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이 3명의 친구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했을 때에 왕의 신하들이 다리오 왕한테 가서 이렇게 아부를 떠는 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지 구하거든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대면서 그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명령을 반포해 버립니다. 다니엘은 거기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평소에 늘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한테 잡아먹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고 다니엘은 아무것도 해함을 잊지 않고 사자굴 밖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바벨론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시험과 환난을 만났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의 믿음을 꺾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다니엘을 공격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짐승의 시대를 살아갔던 거예요. 온 땅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짐승의 시대를 다니엘이 온몸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냈습니다. 다니엘이 그 폭력 속에서 그 폭력과 싸워 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갔습니다. 다니엘은 그 안에서 참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가려고 마음의 뜻을 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향하면서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승리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참 혼란스러워요. 어지럽습니다.
4마리의 짐승이 땅을 휩쓸고 다니며 어지럽게 하는 것처럼 여전한 짐승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두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짐승의 시대 속에서 승리자로 살아갔던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짐승의 시대 속에서 우리 또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붙잡고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짐승의 시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넘어서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